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 수요기도회 시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원래는 기도회에서 설교했던 영상을 그대로 올리려 했었는데 음향에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분열을 극복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의 춤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기쁨의 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며 춤추었죠.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저 차갑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마무리한 이후에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기뻐하며 가족들을 축복하려는 다윗에게 미갈이 싸늘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명백히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며 그의 맨살이 드러난 것을 비웃었던 것이죠. 당연하게도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다윗이 미갈의 말을 맞받아치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춘 것이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좋았을 테지만 우리도 자주 그렇듯 분에 찬 말은 불필요한 가시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 사울과 당신의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요. 당신이 뭐라 말하며 나를 조롱해도 결국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존귀하고 높은 사람인 것을 알지 않은가? 이유야 어떠하든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난 일은 미갈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데 분에 찬 다윗의 말은 미갈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이었죠. 물론 미갈이 먼저 다윗을 조롱했고 비웃는 말을 던졌습니다.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때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갈의 잘못을 탓하며 비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사이의 갈등, 특히나 부부간의 다툼을 한순간 눈에 보이는 장면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뒤엉켜 자라온 갈등의 뿌리가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다윗과 미갈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윗과 미갈의 충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 사이에 쌓여온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재능과 매력이 넘치는 이 젊은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였고 아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 두려워하였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애증의 마음은 이내 광적인 집착과 미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면서도 또한 그를 죽이려 하였죠.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큰딸과 결혼시키려 하였습니다. 마냥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그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몰아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고사하면서 사울의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울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네,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죠. 그러나 소녀의 사랑은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미쳐가던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던 남편 다윗의 사이에서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다윗과 미갈이 결혼하였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미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하였습니다. 미갈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나섰죠. 사울을 속이고 다윗을 탈출시킨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까지 몸을 피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 미갈과는 생이별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나단과의 우정은 의미 있게 나타났지만 미갈에 대한 애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다윗에게는 미갈과의 결혼이 정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을 했느냐며 오늘 우리의 기준대로 다윗을 평가하고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윗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사정과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주어진 말씀에 따르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으나 다윗은 미갈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면서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때도 다윗이 먼저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등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죠. 차라리 이렇게 관계가 정리되었다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 돌아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왕권 다툼 과정에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자신의 아내 미갈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때까지 무시하고 있던 미갈을 이제서 다시 찾은 것입니다. 미갈에 대한 애정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얻기 위해서 사울의 사위라는 정통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미갈을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미갈은 자신을 사랑하는 새로운 남편과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보내기 위해서 미갈을 빼앗아 올 때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왔죠. 다윗과는 다른 로맨틱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미갈은 무시당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보았던 사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며 기쁨으로 춤을 출 때 두 사람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죄를 저지른 미갈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미갈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미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불임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은 오히려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회복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미갈의 삶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그녀의 한스러운 마음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잠깐의 모습으로 다윗과 미갈을 갈라세우고 누가 옳은지 따지며 한쪽을 비난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나 열정적이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이 미갈에게는 너무나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다윗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거룩하고 은혜 넘치는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는 온갖 약함과 모자람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 믿음으로 이겨내야 했던 고난, 그리고 순종으로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었죠.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했던 미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외치는 내가 오히려 사랑이 없어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지, 위선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갈의 굴곡진 삶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제가 미갈이었어도 다윗이 좋아 보였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형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것에 대한 변명과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합니다. 다윗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있었다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라도 저마다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이유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때 다른 어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다윗의 약함이 미갈의 믿음 없음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듯이 어떠한 상황이, 누군가의 잘못이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대한 제 나름의 묵상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말씀은 정해진 답을 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과 미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 가운데, 미갈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